please stand up? Let's read the Bible verses from the book of Colossians, chapter 3, verse 15 through 17.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세 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자리에 앉겠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한 크리스찬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버스에 에어컨이 쿨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은 비 오듯이 흘러내립니다. 다행히 자리가 비어서 자리에 앉아 있긴 하는데 버스가 운행을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버스에 사람들이 타다 보니까 어느새 버스는 초만원이 돼버렸습니다. 비좁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뚱뚱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5명을 데리고 버스를 탔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저 아주머니가 어디로 갈까 살펴보다가 어느새 자기 옆으로 다가와서 그 큰 몸으로 자기를 자꾸 밀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떠들고 아주머니 몸에서는 땀 냄새가 나고 아주머니는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고함을 지릅니다. 시끄럽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화도 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폭발 직전에 있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럴 때도 감사해야 되나? 그래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뚱뚱하고 목소리 큰 아줌마가 내 마누라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Thank God for the stout and noisy woman is not my wife. 여러분 예상하셨죠? 오늘 설교는 감사에 대한 설교.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감사하십시오 라는 설교라기보다는 감사의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응당 당연히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라는 말은 결국에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해야 하고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아플 때도 감사해야 하고 사업에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라는 말씀이겠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는 일종의 의무감으로 자리 잡다 보니까 감사의 이유를 아주 엉뚱한 곳에서 찾을 경우들이 생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크리스찬처럼 아주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해야겠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것은 참 잘한 겁니다. 정말 크리스찬다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뚱뚱하고 목소리 큰 아줌마가 내 와이프가 아니라서 감사하다는 것 좀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마누라는 날씬하고 상냥해서 감사하다, 이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론 자신의 아내를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은 참 잘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못난 것 때문에 그 못난 것이고 내 사람은 잘나서 감사하다,
꼭 그렇게 비교해 가면서 굳이 억지로 감사했어야 할까요? 그 뚱뚱하고 목소리 큰 아주머니의 남편은 그러면 감사를 못 하겠군요. 그죠? 지난 한 주간 저는 계속해서 인터넷의 뉴스를 주목해서 봤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뉴스를 봤습니다. 태풍이 왔어요. 4,5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계에 의하면 약 3,000명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약 3,000명 정도 죽었다고 생각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 태풍을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역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잃지 않아서 감사하긴 한데 그러면 가족을 잃은 그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단 말인가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좀 성숙된 크리스찬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의미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이유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프로그램에다가 딱 컴퓨터에다 넣고 감사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참 놀라운 진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성경 번역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지만 성경 전체에 감사라는 단어가 177회 정도가 나옵니다. 약 180번 정도의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중에서 구약 성경을 빼고, 아마 구약 성경에는 시편에 엄청나게 많은 감사의 찬양들이 있겠죠. 구약 성경 빼고 신약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전체 50번이 나옵니다. 약 50번이 나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과 예수님입니다. 좀 놀랍지 않으세요? 안 놀라우세요? 저는 놀랍던데.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히 알고 예수님이 많이 하셨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감사를 받으셔야 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감사를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감사를 많이 했다고 해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감사를 더 많이 하셨대요. 예수님은 또 그렇다고 칩시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니까, 고귀한 분이시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사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신약성경 50번 중에 39번, 약 5분의 4 정도를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본문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연속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연속으로 감사하라. 연속으로. 이야, 참 다양하게도 감사하라는 말씀하십니다. 단조롭게 감사하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으니까 다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떤 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여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공회의 회원이었고 당시 엄청난 지식이 풍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여 내가 무식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우리의 시각으로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뭐였죠? 우리가 직업 이렇게 여쭈면 죄송합니다만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선교사였어요. 목회자였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몇몇 분들은, 주변 분들은 대부분 축하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셔요. 그 다음에 꼭 축하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축하합니다 다음에 똑같이 바로 1초도 안 돼서 동시에 하는 말씀이 참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목회한다고 하니까 고생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2013년의 목회자도 목회한다 그러면 쉽지 않은 일인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목회자였어요. 그 목회자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뿐 아니라 그의 앞에는 좀 전에 예화에 있던 그 버스 안에 크리스찬처럼 사도 바울은 와이프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가 목회한 교인들은 수만 명이나 되는 대형 교회도 아니었고 거의 대부분 개척교회였어요. 가정교회였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그나마도 건물이라도 있죠.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그 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거의 다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가 목회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였는데 얼마 후 약 2년 반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선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고린도 교회는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 고린도 전서를 읽고 있죠.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고린도 교회는 극심한 분열 현상을 보였어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하면서 다 분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야 니네 왜 그러니 제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라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갈등이 끝나지 않고 심지어는 어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 방문해 주셔서 설교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감사해요.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 되어서 잘 살게요. 그랬으면 다행인데 뺨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눈물의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또 편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볼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니라. 이런 목회를 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저도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 닿으면 마음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에 비하면 저는 너무나 안락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목회를 했던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사도 바울은 거부할 수 없는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감사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강하게 체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낮고 미천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사도가 될 자격이라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무자격자인 내가 자격이 있다고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도가 되어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일. 그런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들 짧게 빨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 이렇게 험악한 일을 당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잠시 우리 에어컨 켜져 있나요?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따뜻하면 여러분이 좋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깊이 알았던 사도 바울, 그래서 누구보다 더 많은 감사를 드렸던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이유로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과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끼쳐준 것으로, 평안을 전해준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평안해서 내 마음의 평강이 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평강을 끼쳐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외울 암송구절. 지나가다가 여러분 아이들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5절 외웠니? 한번 물어보세요. 11월 말까지 외워야 됩니다. 이 구절을 잘 보면 앞부분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꼭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렇죠?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주장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심판이 심판하는 걸 얘기해요. 저지가 심판하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베이스볼에서 타자가 안타를 히트를 했습니다. 1루로 막 뛰었어요. 그래서 수비수가 공을 잡고 1루로 던졌습니다. 퍼스트 베이스 딱 잡았는데 거의 동시에 들어왔어요. 갈등이 생깁니다. 세이프냐 아웃이냐. 이 갈등 속에서 엄파이어가 세이프하면 주자는 사는 것이고 아웃 그러면 주자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 마음이에요. 너의 마음이 아니에요. 너 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너희 전체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다른 서로 차이점의 문제들이 있어요. 나는 좀 질서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는데 나는 좀 사랑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이 일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저 일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바로 그때 갈등이 생겼어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풀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적지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여야 한다. 바로 그런 하나됨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관계 속에 임하는 그런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평강이 끼쳐지는 평안함을 주는 그런 마음들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어렵게 들리시나요? 좀 추상적으로 들으시나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안에 관계가 깨어지고 미움과 분노가 생기고 때로는 그 분노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우리 관계 속에서 평강이 임합니까? 바로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언제 나오나요? 우리 입에서?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 절대 우리 마음에는 감사한 마음은 생기지 않아요. 고마운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아직 내가 못해준 것이 많은데, 내가 해줘야 하는데 못해준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생겨요. 내가 해준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과 이전에 관계가 좋았는데 관계가 깨어진 어떤 분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과 관계가 깨어진 그분, 알고 보면 나도 딱히 뭐 해준 건 없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면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받은 것들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알고 보면 내게 직접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미운 마음이 생긴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 내가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관계를 깰 만큼 미워할 만한 경우들도 아닌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예를 들었던 크리스찬은 어떻게 감사했어야 할까요? 나는 가만히 버스에서 자리 잡고 앉아있지만 내가 자격이 있어서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주머니는 자격 없어서 그렇게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일찍 와서 앉았다는 이유 말고 무슨 자격이 더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5명이나 데리고 탔으니 쉽게 아이들을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주머니는 뭐 내가 좋아서 나를 자꾸 밀쳤겠어요? 좋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주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든지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는 것을 좀 돕든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주머니에게 좀 평강을 끼쳐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평강을 저 아주머니에게 끼쳐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둘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한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러니까 항상 즐거워 보이죠. 기뻐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맞아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과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사실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옥중서신이 뭐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성경 중에 엑빌골본 이렇게 외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이라는 말 뜻이 뭔가요? 이 편지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어요. 오늘 골로새서도 역시 감옥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누가요? 목사님이. 오늘날 목사님이 감옥 갔다 그러면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목사님이 감옥을 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 열정에 불타는 사도 바울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내 자기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넘치는 그 사도 바울이 찬양을 할 수 없는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정만 이러합니까? 골로새 교회는 또 어떤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이 세웠어요.
이분이 사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확하게 어떤 말씀 훈련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마 평신도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만약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유의 몸이 되어서 뛰어가서 그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를 추스릴 수라도 있겠지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사정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고 결국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전해 듣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전해줍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의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골로새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가르쳐줘야 해요. 목회자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힌 대로 사도들의 편지를 받아 읽고 그 편지의 은혜를 받은 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지혜로 가르쳐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꼭 누구와 같아요? 얼마 전 우리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마치 엄마 없는 아이들이 누구는 밥을 하고 누구는 반찬을 차려서 저녁상을 해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말씀을 가르치며 예배를 드려야 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이게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큰아이, 너는 밥할 줄 아니까 네가 밥을 해. 둘째야, 넌 라면 끓일 줄 알지.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어. 엄마 아빠는 감옥에 있으니까 니네끼리 밥 해 먹어야 돼. 이 말이에요. 지금. 서로가 서로를 피차 가르치며 찬송하며 예배하되 특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감사하는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감사하는?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오셨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감동이 되셨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셨습니까? 나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 걱정과 불안, 슬픔과 애통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지난 테런 카운티 연합부흥에 오셨던 최원선 목사님과 또 테런 카운티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최원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선교할 때는 항상 도망갈 준비를 하고 예배를 인도한다고요. 공안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어디서 모이는지 미리 광고도 하지 않는답니다. 당연히 찬송도 크게 할 수 없답니다. 비밀리에 안내를 받아 무슨 남의 집 뒷문으로 들어가다시피 해서 들어가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이미 그들의 기도가 너무 뜨거워서 그 기도의 열정 때문에 뒤로 쓰러져 버릴 만큼 그렇게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답니다. 예배를 인도하면 그들의 열정이 자기 자신을 집어삼킬 만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1분 안에 공안이 들이닥치면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된다. 이 정도 간증은 아마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놀라지도 않으실 겁니다. 그런 설교, 그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 다음 이 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최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중국의 지하교회를 미국에다 세우고 싶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중국으로 가는데 중국의 사정을 보셨던 이 목사님은 그 열정적이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교회를 미국에 세우고 싶어 하셨구나. 그리고 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교회를 미국에는 세울 수가 없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 있음에 감격하는 마음, 찬양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오늘날 미국 교회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좀 전에 크리스찬이라면, 만원버스 안에 있는 그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감사했어야 할까요? 그렇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마음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면서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아주머니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가 불신자라면 전도하고 믿는 자라면 서로 간증을 나누면서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버스 안에서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감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고통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거의 다 설교 끝납니다. 기대하시면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람이란 원래 여러분 다른 사람의 큰 고통보다는 나의 작은 고통을 더 아파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암에 걸려서 신음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느끼는 감기 몸살이 더 아픈 거예요. 다른 사람은 칼에 찔려서 신음하더라도 내 손톱 밑에 찔린 가시가 사실은 더 아픈 법이에요. 자연적인 상황에서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느끼는 고통이 가장 큰 것이라, 내가 느끼는 고통이 누구의 고통보다 큰 것이라고 여길 때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생기질 않아요.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저 사람들은 나를 돌봐주지 않느냐고 하는 불평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참고 인내하긴 하지만 점점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고통스럽게 한 그 장본인이 미웠는데 나중에는 나의 고통을 돌아봐주지 않는 성도들, 동료들까지도 미워집니다. 이럴 때 나 좀 도와주지, 정말 저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드셔서 나를 원망하게 만드십니까?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점점 우울해지고 절망으로 빠져요. 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하라. 이 말에는 바로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의 고통이 크지, 많이 아프지, 나도 알아. 너 얼마나 아픈지 알아. 하지만 너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아팠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너가 지금 당하는 그 고통보다 더 아프고 힘든 고통이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라 고통 당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분이 자원해서 당하신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자초한 고통을 당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할 때는 어쩌면 여러분이 당한 고통을 제가 얼마나 많이 이해하겠습니까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당할 만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는 원래 자기가 지실 게 아니셨어요. 그분은 죽으실 필요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아,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분이 계시구나 하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나만 고통받는 것 같은 외로움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대신 고통받는 것도 감수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비록 힘들고 억울해도 욕 먹는 것 참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통이라면 어쩌면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도 지고 있는 함께 동료된 성도들이 있기에 감격할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그 버스 안에 크리스찬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정도의 고통으로 숨쉬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정도의 고통으로 나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주여 나는 화를 내려 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당하신 주님의 고통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당하신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많은 버스 안에서 고통을 받지만 이 모든 고통을 주님 기쁨으로 감내하고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자꾸 감사하니까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 목사가 또 헌금하라고 헌금 강요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예, 저는 헌금 강요하는 거 맞습니다.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내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헌금, 그냥 마음속에 제가 늘 헌금 기도할 때 그러죠. 주님, 우리가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지가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냥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헌금하지 않아요. 먼저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죠? 감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가 큰 만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Thanksgiving이에요, 그죠? Thanks만 하지 말고 기빙도 하셔야 돼요. 마지막 예화 한 가지만 들어. 마지막 예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던 목사님이셨어요. 밤새 기도하는데 새벽이 되어갈 무렵에 한 성도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봤더니 한 성도님이 잘 아는 친구분이 지금 병원에 실려갔는데 검사 결과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속히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새벽같이 운전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봤더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몇 개를 다녀도 똑같은 진단을 받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병자는 이화여대를 나온 여자로서 나름 엘리트라고 불릴만 하고 남편은 돈을 많이 버는 비즈니스맨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는 금세 바싹 말라서 낙엽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삶에 대한 희망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제발 내 목숨만이라도 좀 살려달라는 애절한 목소리만 남았습니다. 목사님은 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이 목사님은 이 사람의 병이 이제 나았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2주 후에 병이 씻은 듯이 나은 이분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안 놀라셔요. 당연한 거지, 기도하는 거. 씻은 듯이 나은 이분이 얼굴에 화색이 돌고 건강한 몸이 되어 2주 후에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한복을 곱게 입고 오셨는데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강대상 앞으로 뜨벅뜨벅 걸어 나오시더니 헌금 봉투를 휘 두르면서 내뒤 두르면서 강대상에 탁 하고 놓고 갔습니다. 목사님은 그래, 맞아, 목숨이 살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며 잘했다고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목사님께서 목사님 방에서 또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헌금을 계수하던 집사님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이 집사님이 상기된 표정으로 목사님께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그 위암에서 나와서 오늘 예배에 나온 그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그분이 오늘 헌금을 얼마 드린지 아십니까? 당연히 목사님, 모르지. 내가 헌금 봉투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5만 원 했습니다.
50불. 여러분, 5만 원이 많이 감사한 건가요? 조금 감사한 건가요? 목숨이 나왔어요. 질병에서 고쳤어요. 위암에서 고쳤어요. 5만 원 헌금이 많은 겁니까? 저는 헌금을 강요하라는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감사의 분량이 얼만큼이냐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위암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생명을 건져서 5만 원을 헌금한 게 작다면, 위암에 걸리지도 않고 건강하게 숨쉬며 살고 있는 이것을 인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를 해주셨어요? 5만 원보다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말씀 이해하시죠? 그저 헌금 강요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감사가, 감사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 한 주간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조금 늦었지만 우리 찬양 함께 드립시다.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드렸던 찬양이 뭐였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을 제가 아까 찬양을 드리다 너무 은혜가 되어서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의 그